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노아의 이야기에 이어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세 사람 중 한 명인 모세를 통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 나갔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거 뭐 대단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면 다 겪는 일입니다. 이 평범한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드라마틱하고 대단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 매일매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실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지니는 것이 중요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모든 부모가 다 자식을 지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부모가 파라오가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세상의 명령 속에서 믿음으로 자식을 지켰거든요. 그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모세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모로서 자식을 지키는데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지키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식들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른 믿음, 하나님의 말씀밖에 더 있겠습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테바. 자기 동력이 없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력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거든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금 멀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지금 기다리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지금 이 엄마가 젖을 먹이는, 유모의 입장에서 젖을 먹이는 이 아이가 남의 아이입니까? 내 자식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 내 자식을 테바에 넣어서 맡겼더니 내 자식 젖 먹이는데 이제는 돈 받고 먹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모세라고 하는 말은 건져 올렸다. 물에서 건져 올렸다.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짧은 이 문단 단락 속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건져 올리심을 받는지 한번 자세히 이 정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하셨는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세가 건져 올림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참 이상하죠. 모세는 그 파라오의 딸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에집트의 왕자로 커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에집트 왕자인데도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노예에 대해서 형제 애를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 모세가 짧게는 서너 살, 많게는 대여섯 살까지 누구 품에서 젖을 먹었습니까? 자기 생모 품에서 먹었습니다. 생모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이 뭔지, 자기가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모세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히브리 형제들은 모세를 자기들의 형제로 받아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제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안 봐도 보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안 봐도 드러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첫째 불의하게 살 수 없고, 둘째 의롭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에집트의 감독관을 죽였다는 것이 이것이 탄로가 나서 퍼지니까 바로 왕 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명자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자가 이 공익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은 내가 공익을 짓밟는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간 모세의 인생은 세상 보기에는 실패자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모쉐해 주셨습니다. 이후 모세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가? 자기가 나그네임을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장인 집의 목자가 되어 시내산에서 양떼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는 모세가 늘 평소에 하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 주어진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타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모세가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편하고 똑같습니다. 나만을 위한 도구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120년을 산 모세는 마지막 40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자신이 아무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존자, 피조된 분이 아니시다. 우리와 근원이 다르신 것이죠. 만들어진 우리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신 하나님은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다르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존자이신 하나님을 늘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존자이심을 알 때에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태바가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순간 양을 치던 막대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나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고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닌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순간순간의 경험이 내일 내가 더 큰 사명자로 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양분으로 지금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직접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계명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가 하면 하라는 계명이거든요. 하지 말라.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 이거는 내가 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사람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나와 너라는 단어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과 나너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없는 시내산 정상에서 40주야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밤낮을 말씀을 사모하고 그 깊은 말씀의 샘에 들어가서 받아 나온 것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두 계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팔을 주신 것은 한 손으로는 사람을, 한 손으로는 하나님 사람을 이루게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계승할 자신의 후계자까지 이미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뜻이 건져낸다. 건져낸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무명의 80 노인 모세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400년이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 산정에 설 수 있도록 그를 또 건져 올려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나를 계속 모셔해 주신다.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모세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이야기인 동시에 미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세와 같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